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말씀 능력의 파워. 말씀 묵상의 파워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묵상의 파워. 자,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 설교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시작. 네. 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이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나눴었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주에는 실제적인 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눴었고,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나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기대가 되고 더 사모되어져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예. 늘 하지만 저의 기대와 주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듣는다고요? 육성으로 듣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예, 주님의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때 주님은 다급하고 위태로울 때는 이 성경 말씀과 좀 다른 부분으로 말씀하기도 하시죠. 예, 여기서 아멘 하면 그분은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이 지혜로 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나님 음성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쪼으시고 겁주시고 벌 주시고 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한다? 너 그러다가 천국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주님이 어떨 때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죠. 네, 경고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늘 어떻다고요? 그 어조가 마귀의 음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정죄를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지적하면서 겁주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만 그거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쫓아 행하면 관계가 깨질 때가 많지만 자기 의는만 드러나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다고요?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이 임해, 화목이 임해.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쭉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그 말씀 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더 다채롭고 분별하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참 이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굳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기도와 말씀 중에서. 우리 앞에 인도자님이 말씀이라 하셨어요. 예. 대답하셨으면 이유도 들어봐야 되겠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질이 비슷해요. 예, 예. 만약에 기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말씀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건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이주다 군은 주일학교에서는 대답을 정말 잘해요. 예. 대답도 잘하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도 되게 잘하거든요. 예. 우리 이주다 군은 기도와 말씀 중에 만약에 굳이 둘 중에 하나만 더 중요하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노 코멘트라고 합니다. 예, 그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 굳이 둘 중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저도 말씀에 두고. 근데 여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보지 않고, 근데 왜 말씀 보는 게 좀 더 중요하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10월 때부터 살펴보겠지만, 기도를 할 때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욕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목사님의 개인 기도 제목, 우리 이제 주일날 식사 교제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지금 이렇게 생긴 것도 뭐 괜찮지만 제가 키가 좀 더 크고 싶고요. 그리고 머리가 더 풍성해지고 싶고 라고 하면 주의 뜻에 따라서 기도 제목 내놓은 거겠죠? 네. 이 정도도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외모를 주셨는데 그래서 더 구한다. 뭐겠습니까? 욕심이죠. 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보잖아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요. 기도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누릴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를 보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도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전 건강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이라 한다면 말씀을 취하는 방법, 우리 듣는 게 있겠죠? 또 보는 게, 읽는 게 있겠죠? 또 공부하는 게 있겠죠? 또 암송하는 게 있겠죠? 또 묵상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방법에 대해서 줄기차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놓치지 말라. 그 방법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암송도 너무 좋지만 암송은 개개인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향의 차이가. 근데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은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행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누리고 싶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방법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묵상에도 여러분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 큐티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큐티집을 보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혹시 큐티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계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보람되네요. 저 목회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쫓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말 달콤한 것 같은 은밀한 데이트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세요. 그 본문의 내용을 내가 신학자들처럼 자세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어떨 때는 어떤 단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지금 생명의 삶 양육을 할 때 우리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전날 큐티 본문을 먼저 나눠요. 그걸 나누는데 근데 제가 그 지금 이제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본문이어서 하는데 저는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구나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제 큐티 나눔을 할 때 저는 그 종주자매의 나눔을 통하여 제 주의 음성을 들었죠. 왜냐면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진짜 이렇게 두려움에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면 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순간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예. 이 서울 땅에서 이 교회 개척을 해서 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는데 근데 종주의 음성을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광야 땅에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떨게에서 주님 만났습니까? 40년이잖아요. 종주 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직 3년 됐잖아요. 맞아. 예. 예. 아니 3년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무엇때도 모세의 40년. 예. 사도 바울은 13년 걸렸거든요. 예. 3년 안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지금 당장 여러분 그 모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죽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게 진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할 때도 듣지만 그 묵상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묵상의 나눔을 통해서도 다른 치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 대화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있어도 되게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계속 권해드리고 싶어요. 큐티집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권면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여러분 묵상하시면 너무 좋아요.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19편에 보면 특별히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대요. 이 힘, 파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중요한 핵심 구절이 99절 말씀이에요. 9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나왔죠. 이게 우리 해번역 성경에는 이게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이 단어가 뭐로 번역됐냐면 명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뭔지 알아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이트.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인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통찰력이 뭡니까? 통찰력이 속을 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겉만 봐요. 외형적인 것만 봐요.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그 속을 보거든요. 단순히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원리들, 교훈들 이거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찰력은 믿음의 본질이랑 거의 흡사해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속을 보는 거잖아요. 남들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시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험하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주님을 보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에요. 뭐가 영원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이 영혼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찰력과 믿음의 본질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이 모든 주님의 마음과 그 교훈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 통찰력이 없으면 고난이 닥치잖아요.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을 해요. 이 통찰력 뭘 통해서 생기는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의 현대인들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조용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말씀 묵상은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읊조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편 1편 2절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율법을 그냥 읊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에 가깝냐면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독경이랑 비슷한 거예요. 독경. 독경이 뭔지 알아요? 천자문회 때 저는 어렸을 때 한자 배웠을 때 그 천자문 그렇게 했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지부 집주 이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독경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성경 묵상 방법이랑 거의 흡사해요. 성경 필사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필사하면 뭐가 안 좋습니까? 손이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이 글씨 못 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글씨를 쓴 거를 무슨 채로 합니까? 방언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통변이 필요해요. 예.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근데 이게 성경 듣는 것도 좋아요.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라 해서 이 신우회에서 보면 일부러 점심시간대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성경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듣는 것도 좋은데 근데 듣다 보면 딴 생각하거나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읽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많이 집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성경 통독하면서 읽고 녹음하고 올리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녹음하다가 갑자기 버튼이 삐껴져서 녹음 못하신 분들도 그냥 읽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었습니다 하는 게 눈으로 읽는 거는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 묵상이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읊조리는 거, 소리내서 읽는 거. 이렇게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 구입하는 거를 되게 좀 비싸다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이 성경은 뭐로 쓰여진지 알아요? 양피지에 쓰였어요. 양피지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얼마일까요? 어제도 물어봐서 우리 토요반 때도 얼마일까요? 했더니 어제 나온 게 이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나왔어. 여러분 이 양피지 성경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된대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는 이거 사람이 쓴 거 노동력 포함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입할 때 우리 2, 3만 원에 구입하잖아요. 2, 3억짜리를 2, 3만 원에 구입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구입할 때 처음에 비싸다고 해가지고 1, 2만 원짜리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남들은 성경책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나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 예. 그리고 남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 인용한 게 한 칸씩 들어가 있는데 나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 예. 그래서 여러분 2, 3억짜리를 몇만 원에 구입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많이 구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한다,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때 여러분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통찰력이 뭐냐면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뛰어넘는가? 원수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먼저 우리 98절 말씀 보십시오. 98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을 보니까, 원리를 보니까 이 원수의 전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전략을 아니까 이번 내가 싸울 때 내가 이제 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원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배우자 아니에요? 누가 원수입니까? 예, 사탄, 마귀죠. 이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고 죽음의 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개개인의 약점들을 다 알아요. 우리 개개인들마다 뭐가 약한지 다 다르잖아요. 이 마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 어떻게 하냐면 쟤는 저거 건들면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야. 쟤는 저거 건들면 성질 부리면서 하나님 떠날 거야. 쟤는 저게 약하기 때문에 저거 건들면 앞으로 주님 앞에서 원망투사하면서 주님과 멀어질 거야. 그래서 마귀는 그 계속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한 일생을 보세요. 우리 이제 길게 오래 살지 않더라도 우리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 넘어졌던 그 약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서 보면 또 거기에 또 넘어져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전에 넘어졌던 거에서 우리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내 약점을 알거든요. 이 관계에서 약하든지 이성에 약하든지 돈에 약하든지 알코올에 약하든지 명예에 약하든지 성질에 약하든지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면 그게 약하든지 그래서 마귀는 그걸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바꾸면 환경 바뀌면 달라질 것 같죠? 아니요. 바뀌어도 그 부분들 가지고 계속 건드는 거예요. 넘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통찰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원수가 이 마귀가 나를 뭐를 건드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마귀가 이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공격을 올 때 어디를 통하여 공격을 할지 이를 딱 알면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원수의 지혜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게 견딘다는 뜻이에요. 버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승리하세요. 이번 주 승리하세요. 저도 이렇게 인사할 때 그런 인사 많이 해요. 승리하세요. 근데 이긴다, 승리한다. 이거는 결과적인 의미에서 승리한다, 이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기는 게 뭘까요? 버티는 거예요. 네,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지금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내가 기분이 업돼서 난 오늘 행복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은 여전히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최악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에서 이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올 초에 첫째 주에 제가 에베소 6장을 가지고 그때 우리 특별 새날 경은 예배 때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입는 거예요? 공격용이 아니에요. 이 방어용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 어디서 등장한다는 겁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뭐를 뛰어넘냐면 내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99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학생 예지가 있고 선생님 예지가 있어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학생 예지가 선생님 예지를 뛰어넘다는 의미일까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스승님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우쭐대서 막 교만하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스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편 119편은 시가서잖아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단어들에 담겨져 있는데 스승이라는 뜻은 인간의 모든 지혜의 총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뭔가 인간의 모든 지혜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지적인 최고의 수준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인간의 그 지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의 이 말버릇이 이 안 좋은 게 이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이 표현 안 쓰면 좋겠는데 전 진짜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이 죽었다, 끝났다, 재수 없다. 제 너무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에요. 예. 끝났다, 죽었다, 재수 없다. 뭘 죽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예. 끝났대요. 뭘 끝났어? 아직 살아있는데. 재수 없대. 왜 뭐 재수 없어? 주님이 살아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 표현과 이 단어는 절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죽었다, 끝났다, 뭐 재수 없다, 망했다, 끝장이다. 우리는 헬 조선이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예. 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 예. 저도 기뻐하지 않지만 주님도 기뻐하지 않겠죠. 예. 저는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 같아요. 마귀는 진짜 끝장냈다 하고 죽었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마귀는 그러죠. 그게 네 한계야. 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눴었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한번 회심을 할 때 제 안에 있었던 그 음성이 그거였거든요. 네 같은 게 무슨 사역자? 네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저 이 음성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이건 절대 주님 주신 음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한계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망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냐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거를 여러분 돌파할 수가 있어요. 이 가장 구체적인 예가 다윗의 인생이죠.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먼저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한테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 해가지고 도시락 갖다 줬더니 형들이 다윗 보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하는지 알아요? 동생이 전쟁터에 형들 밥 먹으라고 도시락 가져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 구경 왔지? 이 얘기하고 있어. 형들이 동생한테. 근데 이 말에 만약에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도시락 갔는데 뭐야! 막 도시락 떼어지고 내가 이따위 형들한테 이 도시락 주려고 내가 왔냐고 도시락 집어 던지고 막 성질 부리면 다윗은 그게 거기서 자기 한계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난 다음에 저기 보니까 골리앗이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한테 가서 하잖아요. 내가 할례도 받지 않는 저 이방 저 장수 내가 무찌르겠다고. 근데 사울 왕이 갑옷을 주면서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못 이겨. 너 애야. 너 애고 10대인데 얘 골리앗은 용사야. 너 안 돼. 너 망해. 사울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오라고 갑옷 주면서도 안 된대.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문제집 사주면서 막 학원비 대주면서도 너 공부 못해. 너 나 망할 거야. 넌 수능 종생 망할 거야. 우리 집에는 머리 안 좋기 때문에 너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골리앗도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개로 여기냐고. 너 안 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옆에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런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거를 뚫고 나가버리죠. 나는 칼과 이 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딱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사람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딱 붙잡고 나가는 거.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죠. 다윗이 가진 상황과 조건 보세요. 막내죠? 차별받았죠? 가까이 살아있는 사람 다 원수야. 혈혈단신이야. 여러분 다윗보다 내 상황이 조건이 안 좋다. 혹시 그런 분 성도님 계세요? 네. 난 막내야. 나 집안에서 늘 차별받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나 싫어하고 나 원수야.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다윗보다 조건 안 좋은 사람. 아니죠. 최소한 다윗보다는 다 좋아.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진다, 끝났다, 안 된다, 너 망한다, 너 나이 어리다, 너 키 작다, 너 머릿수 부족하다, 너 안 된다, 서울시에서 개척하는 거 너 3년 내내 망한다. 계속 이런 한계 가운데 우리는 밑빼앗겨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보세요. 형도 이기고요. 사울도 이기고요. 골리앗도 이깁니다. 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밤낮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한계를 못 이겨내겠다 싶은 분들은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 충만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지.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힘있게 하시지.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이럴 때 뭐를 이겨낸다고요? 모든 인간의 지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를 뛰어넘게 하냐면 경험을 뛰어넘게 하죠. 이게 100절에 나옵니다. 100절 말씀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말하는 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경험.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노인은 뭘까요? 여러분의 경험들이.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경험을 뛰어넘게 돼요.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베드로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슨 경험 고백을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예. 이렇게 해봤는데 뭐 말짱꽝이 된대요. 예. 내가 최영기 목사님도 아니고요. 내가 이찬수 목사님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자기 경험이 끝인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 붙잡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경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뭐를 붙잡은가? 말씀을 붙잡은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진짜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에 확 잡히는 거죠. 그러면 말씀 묵상을 통하여 명철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통찰력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빈이에요. 빈.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게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사제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명철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명철을 하면 많은 경험을 해야지 명철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던 인물들 보세요. 10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10대는 그 얘기하죠. 얘기할 때 너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라고. 많이 경험하면 여러분 뭐만 될까요? 시간 쓰고 돈 쓰고 다리 아프고. 예. 근데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임해서 지혜도 넘어가고요. 한계도 넘어가고요. 경험도 끼어드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100절 후반절부터 말씀 뭐냐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단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10대들 얘기하면 탕후루 좋아하잖아요. 탕후루보다 훨씬 단 거 말씀 묵상. 예. 돈 없어서 탕후루는 못 사 먹더라도 말씀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이 달달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보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러니까 이 답답한 현실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능력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정말 삶과 드러나는 가장 큰 능력,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 다짐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다가 어느 분이 그 질문했어요. 순종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낙담했다가 회복했다가 낙담했다가 회복했다가.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선형으로 자라요.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힘듦이 왔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절망이 왔다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계속 나선형으로 커지는 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거예요. 왜 내 삶은 늘 이럴까? 뭐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여러분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 이렇게 하죠. 112절 말씀. 이 112절 말씀을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인지 알아요? 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아무리 답답한 현실이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다운로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데일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정말 구체적으로 좀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 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 식사 안 하고 일과 시작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는 아침을 걸으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걸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 걸었다고 점심도 안 먹나요? 점심은 먹죠.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밥 먹으면 힘 딸려서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하루를 살기는 사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이놈한테 치이고 환경에 눌리고 소리에 내 안에 막 신경질 올라오고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늘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능력, 견디는 능력 여러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2, 3억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2, 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요. 아마 다운로드 핸드폰에 받아도 구입할 수 있고요. 그것도 싫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밴드방에 날마다 예지 자매랑 회의 자매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버텨내시고 이겨내셔서 원수, 스승, 노예를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